저는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보내는데 모세가 걱정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꼭 간다고 해도 아니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할 것이며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낼 것인지 내 말을 듣겠느냐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의 표적, 이적을 가서 보여줘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모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절대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하고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모세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과 능력을 행할 권능을 주지 않으면은 모세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초부터 능력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세 가지의 가서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세 가지 의미를 본래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로 모세를 보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지팡이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걸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된 거예요. 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거두니까 어때요?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걸 땅에 던지라 하니까 뱀이 되고 그걸 다시 짚고 다시 손에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뱀은 뭘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네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누가 깼습니까? 뱀이잖아요. 그 뱀이 뭡니까? 사단이요, 사단.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마귀를 어때요? 하나님의 권세로 마귀를 무너뜨린다는 의미를 모세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요, 귀신이요, 악한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 그 사단을 하나님의 권세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쥐었다, 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마귀를 멸하라고 오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 어떤 원리로 세상이 돌아갈까? 인간의 삶이 어떻게 유지될까? 많은 의문점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또 역시 뭡니까?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삶은 단순히 사람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괜찮아요. 그러나 이 뱀이, 마귀가, 귀신이, 악한 영이 인간 배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사람을 아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서 그 지팡이를, 그 뱀을 어때요? 모세가 통제할 수 있게. 모세가 마음껏 그 뱀을 가지고 어때요?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을 도저히 못 이깁니다.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이 마귀와 귀신, 이 뱀의 세력을,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와 귀신과 사단의 세력에 놀아나지 않는 것. 이용당하지 않아요. 마귀와 귀신과 사단.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확실히 귀신과 마귀의 그 배후에서 그것들이 그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집구석은 잘 되는 집구석이 진짜 없어요. 그 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면 낫습니다. 그러나 그 집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도 예수님 안 믿고 누구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보나마나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원리.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마귀의 권세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이 뱀의 권세를 어때요? 좌지우지. 절대 뱀이 믿는 자들을 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요. 노뱀.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그 불뱀에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지 않는 자는 뭡니까? 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수많은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어요. 불뱀이 사람을 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됩니까? 내가 잘해야지. 내가 참 잘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유지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해보겠다고 해도, 인간사의 문제는 내 치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 때 되면 그냥 정치 권력을 가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조상묘를 여기다 이쪽으로 옮기다가 저쪽으로 옮기고 아주 영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될 건지 딱 물어보고, 그래서 가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운명을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심심해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만날 사람도 막 바쁜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다가 이번에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좀 할 일이 없어서 조상묘를 돈 많이 드는 그 짓을 합니까? 다 이유가 있네. 다 이유가 있네. 뭡니까? 배후의 인간사의 문제는 단지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보이잖아. 악한 영이 역사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이 뱀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뱀의 권세는 무서운 거예요. 이 뱀의 권세는 보통이 아니에요. 바로의 그 왕관 머리는 코브라, 뱀의 형상이죠. 뱀의 형상. 이번에 전쟁 박물관에서 한 2달인가 몇 달 이집트 유물전에 박물관, 이집트. 원 제품은 아니고 죄다 모사품이지만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 문명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벽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상스럽고 더럽고 음란한 그림들이 엄청 많아.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뱀에게서 나온 거예요. 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로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뱀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문명과 문화가 어때요? 아주 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면서 겉으로 또 화려하고 황금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뱀에 물려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 독뱀에 물리면은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죽어서 독이 온몸에 퍼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뱀이 사람들을 물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뱀이 지 멋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물고 다녀요. 그러나 절대로 뱀이 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못 물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못 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누구나 다 사단, 뱀이 반드시 발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로 하여금 어때요? 그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은 이 뱀의 권세가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무서워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때요? 그 뱀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힘을 준,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 어때요? 이 뱀의 세력에 의해서 모세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낸 이유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 애국이라고 하는 뱀의 세력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바로 뭡니까? 마귀와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서 어때요?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마귀와 사단의 그 죽음과 파괴 독에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와 사단에 의해서 어때요? 해를 받지 않아요. 이 뱀은 반드시 해를 끼쳐요. 이 뱀은 절대 순순한 놈이 아니에요. 뱀은 무서워요. 독을 가진 뱀들은 정말 무섭고 사람이 손을 대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이제 뱀도 인권이 있어갖고 백인권이 아니죠. 뱀권이에요. 이제 뱀도 함부로 잡지 못해요. 옛날에는 이 땅꾼들이 있어요. 땅꾼들은요 보니까 뱀을 그냥 지렁이 잡듯이 하더만 그냥 손으로 집어가지고 막 집어내요. 근데 지금은 이 환경을 보호주의자들이 그 뱀을 그렇게 막 잡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걸 못 잡게 한대요. 그 땅꾼도 이제는 거의 없대요. 근데 이 뱀을 잡지 않으면은 또 많은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뱀이 많아지면은 농사하는 사람들도 뱀에 많이 물립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뱀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느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꾼이 있었는데 지금은 땅꾼이라는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 뱀을 못 잡게 하니까. 그러니까 뱀이 막 지천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산에 갔을 때 조심해야 돼요. 뱀이 그냥 아무 데서 막 나와요. 근데 땅꾼들은 이 뱀이 확실히 땅꾼들은 피해가요. 무서운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달려드는데 땅꾼이 가면 피해가더라고. 참 뱀도 하여튼 역시 하여튼 영물의 영물, 고양이하고 뱀 이것들 짐승은 하여튼 뭔가 있어. 근데 이 땅꾼들은 그냥 막 이거를 작대기로 짓기도 하고 급하면 많으면 그냥 손으로 잡아다가 그냥 집어넣더라고 독뱀을. 그 땅꾼이니까 그런가 땅꾼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뱀들을 잡는 분이에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이 성경의 이 의미를 너무 잘못되게 적용을 해버려요. 애가 무슨 교회가 무슨 일상적인 문화생활하는 곳으로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뱀의 의미가 뭐겠어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 너희는 절대 뱀의 세계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올바른 적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바깥에 얼마나 많은 뱀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뱀이 가려가면서 뭡니까? 아니요. 뱀은 지 앞에 있는 건 다 물어요. 그게 뭐 대통령이든 모델이든 어린아이든 할아버지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뱀이 뭐 구분해가면서 무는 거 봤습니까? 땅꾼만 피해요. 뱀은 땅꾼은 피하는데 다른 건 다 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뱀의 이 세력은 지금도 다 물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요즘 연예인들 자기 집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금에다가 문 앞에다가 금칠했다고 뱀이 안 들어옵니까? 사단이 안 들어올까요? 천만에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있어도 좋은 직장 다녀도 뱀은 마귀는 그런 거 안 가려. 그냥 다 들어가. 우리 지혜 좀 깨워요. 지혜 좀. 아주 그냥 고개가 부러지겠어. 졸려온 분들이 일어서요. 우리 실내 청년처럼 일어서요. 졸려온 분들은. 자꾸 일어서요. 아니면 커피 원두를 그냥 확 입에다가 한 모금 계속 삼키고 있던가. 그래야 조금이라도 잠을 자꾸 쫓죠. 오후 예배 굉장히 졸려온 시간. 그래서 제발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뱀, 사단이 다 뭅니다. 다 물어. 예외가 없어요.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환상을 갖지 말아요. 야,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저렇게 좋은 집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결혼도 잘하니까 행복하겠지. 천만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뱀이 이 사단이 다 물어버려요. 다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사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질병과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건 뭘 의미냐? 내가 있어야 사람이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야 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복음서 얘기를 뻔히 보고 들으면서도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르고 거기서 그저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나 끌어내려고 하니까 미국의 그 복음주의 애들을 보면 책들을 보면 내가 참 우려스러운 게 이 서양 애들은 이 성경의 그 전통적인 이 신학을 이미 너무 오래전에 버려서 그런지 성경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들이 보면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문화적으로 성경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성경의 영적 의미를 다 놓쳐버립니다. 이 뱀은 마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을 막 다루게, 네 손에서 뱀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모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뱀에게 물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다 피합니다. 우리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빨리 예수님 믿고 여러분 가족들도 예수님 믿어야 돼. 가족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엄청 큽니다. 왜? 한 가족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단이 그를 못 물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어때요? 믿는 사람은 안 물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물어요. 남편이고 자식이건 누구건 상관없어요. 사단이 뱀이 가족 관계대로 보면서 여기는 안 되겠군. 그런 거 없습니다. 뱀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인생은 이유 여과 없이 그냥 확 물어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잘난 사람들 보면은 그 잘난 거 가지고 인생이 행복하냐? 아닙니다. 불행해요. 더 불행하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집구석들 내가 왜 집구석이라고 하느냐?
내가 가만히 보면은, 일가 친척들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집구석들은 보면은 볼 게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망해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뭐 세상 거 그냥 뭐 그놈의 집구석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친인척들의 집구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수님 안 믿는 집구석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볼 거 없습니다. 뱀들이 그냥 또아리를 틀고 딱 안방에 들어앉아갖고 들어가도 물고 나가도 물고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준다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들어가도 뱀이 물고 나가도 뱀이 물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뱀의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품어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의 손을 그의 품어 넣었다 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들어 눈처럼 희었다. 문둥병. 문둥병이 뭡니까? 문둥병은 죄인의 표시, 죄인. 구약에서 문둥병의 표시가 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가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공식이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인간이 처참한 질병은 문둥병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마을에서도 쫓겨나요. 집에서도 쫓겨나요. 다 나가야 돼.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소록도 같은데 왜 있냐? 문둥병 걸리면 다 거기로 보내는 거, 다 거기로. 한 집 와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문둥병만 걸리면 일단 다.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 그 보리문댕이라는 게 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전라도엔 없었나? 내가 볼 땐 전라도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은 집에서 나가야 돼요. 자기가 나가야 돼요. 마을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문둥병자들은 몰려다니거든. 몰려다녀. 그래서 들로 산으로. 근데 일제시대 이제 일본이 그 문둥병자들을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록도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도 일본이 해준 거예요, 일본이. 맨날 반일하는 아주 그냥 반일 정신병자들. 그 정신병으로 반드시 그 넣어야 돼. 그 책에다가 반일 정신병자. 우리나라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할 줄 알지만 이상할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 조선왕조 같은 그 썩은 문둥병자 같은 그 왕조. 그게 만약에 안 망했으면요. 나라 전체가 다 아주 썩은 나라가 될 뻔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반일이 어쩌고 저쩌고. 제발 그런 헛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소녀상. 그거 다 귀신 딴지예요, 귀신 딴지. 그런 거 왜 그걸 전국에다가 왜 쫙 깔아놨냐.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 쫙 깔아놓고 남쪽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녀상 쫙 깔아놓고 꼴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 나라가 복을 받겠어요? 복을 받겠냐고 나라가. 하나님 그따위 그런 거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문둥병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영적 문둥병자예요. 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귀엽고 그래도 얘는 문둥병자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부모들은. 얘가 문둥병으로 태어났구나. 빨리 얘 문둥병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너희 품에 다시 넣어라. 그러므로 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다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과 같이 되었다. 보세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그냥 끔찍합니다. 온 이 살이 녹아내려요. 녹아내리고 못 봐요. 끔찍해서 못 봐요. 이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내리고 눈도 다 감깁니다. 다 처져.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보면은 피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부모자식이라도 문둥병 걸리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죄인의 상태라, 인간의 본래적 상태라는 것은 끔찍하고 더럽고 악하고
못 빠져요, 못 빠져.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쳐줬습니까? 예? 그 문둥병자가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병으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 손이 딱 따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뭐 진짜 춤을 출 거예요, 춤을 출 거예요. 응?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가 그러 뒤지는 거예요. 에? 저주받은 채로 죽는 거라요. 저주받은 채로. 미스 코리아, 뭐 슈퍼모델,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문둥병에 걸려있어요. 문둥병.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문둥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그저 뭐 육적으로 아름답고 잘 꾸며놓고 잘 배우고 좋은 옷 입고 그게 다 뭐 허상이 허상.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에 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온몸에 진물이 질질질질 흐르지, 코 떨어져 나가지, 손가락 떨어져 나가지, 눈썹 떨어져 나가지, 입도 없어지지. 형상 자체가 없어져요. 으깬 감자가 돼버려, 으깬 감자. 내가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요즘 감자가 우리 으깬 감자. 여러분, 감자 삶아놓고 발라면 확 밟아봐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사람이 형상이 그냥 으깨진단 말이에요. 으깨진다고. 그러니까 문둥병 사진 검색해서 찾아봐요. 제 말이 저는 그 100분의 1도 표현을 못했어요.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백성들이 문둥병 걸렸다면 전부 다 그냥 돌 던지고 빨리 나가라 그러고 쫓겨나. 근데 그런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다 치료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 문둥병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예수님 믿고 나니까 깨끗하게 어린아이같이 살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저 바깥에서 뭐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 자신들은 문둥병자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끔찍해요. 여러분 집안에 문둥병자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오늘부터 가서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 문둥병자가 이거 큰일이구나 이걸 빨리 어떻게 놔야 되는데 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응? 그렇게 봐야지 그걸 정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혈과 육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라고. 영적으로. 우리 집안에 문둥병이 둘이나 있구나 셋이나 있구나. 나 빼놓고는 다 문둥병자구나. 끔찍한 거예요, 진짜. 사진하고 대조해봐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문둥병자라 아주 끔찍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이래도 예수님 안 믿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서부터 끔찍한 문둥병자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저주받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래서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가지 기적도 믿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구약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피. 이 피가 뭘까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라고. 물이 피가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봐요.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피가 되고 포도주가 된다는 건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사람이 못해요. 그렇죠? 피가 뭡니까? 구속,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 애굽 백성은 구원하지 않아요. 애굽 백성은 문둥병자요, 저주받은 자로 그냥 내버려둬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내버려두고 오직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 씨들만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민, 그래서 택한, 만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애굽 백성은 안 구해줘요. 애굽 백성을도 구해줄 능력은 하나님이 계셔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피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버려요. 유기해 버린 거예요. 나는 너희들 구원하지 않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들만 딱 건지시지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냥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냥 다 버려요. 도공이 이렇게 가마에서 막 그릇이나 도자기를 구우면 그걸 다 갖질 않아요.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확 깨버려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만 딱 골라내지 나머지는 어때? 그냥 깨버려. 그냥 깨버려. 확 깨버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왜? 도공이 택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극히 일부에만 딱 골라지 나머지는 그냥 다 깨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 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저주받고 문둥병자로 이 땅에 그냥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어느 정도 일생을 그저 살다가 바쁘게 열심히 그저 뭐 살다가 그냥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끝은 생명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한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정말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모세를 왜 애굽에 보내겠어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대로 애굽에 내버려두면 저들도 애굽 백성과 똑같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피로써 그들의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해가지고 어때요? 다 건져내는 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대로 지금 벌써 어때요? 벌써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면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둠과 이 마귀 사단의 체제와 이 멸망의 체제 더 사람들이 깊숙이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거기 못 벗어나요. 거기 못 벗어나고 있어요. 계속 점점 더 깊이 들어가요. 마치 정글 속에서 늪처럼 늪지대에 빠지면은 결국 늪에 빠지면 죽잖아요. 밑에서 계속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보면은 이 세상과 인류가 어때요? 죽음과 파괴의 늪에 빠졌어요. 헤어나려고 해도 못 헤어나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손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늪에서 우리를 우리를 건져내서 안전한 곳에 지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 영적으로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 죽고 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액형도 보니까 유대인 출신의 의학자가 보니까 혈액형을 분류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는요 염소피 이런 돼지피를 수혈했대요. 아주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날엔 피가 부족했을 때는 이게 혈액형 분류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사람에다 염소피를 토끼 피도 하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미쳐서 막 고통받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그거를 유대인 출신의 의학자가 피 분류하는 것을 연구해서 개발해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혈액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유대인들이 인구는 소수인데
저 중국은 10억이지만 별로 쓸모없는 인류에 별로 가치도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기껏해도 몇백만인데, 너무나 많이 그랬어요. 너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분야의 유대인들이 진짜, 이런 말로 경제, 주식, 전부 다 유대인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복은, 예수님 믿는 분은 복도 주셨지만, 육의 복은 확실히 많이 줬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상이 어때요? 좋아지겠어요. 확실히 그건 맞아요. 그러나 유대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망합니다. 요거 알아야 돼요. 유대인도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안 믿으면 유대인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결국은 다 문둥병, 영적 문둥병으로 죽고 세상 마귀의 피 받아서 죽는 것이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고 말씀을 듣고 내게 성경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걸 정말 큰 축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지.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인생을 그냥 막 헤매고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눈에 확 띕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냥 좌충우돌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살아봤다 저렇게 살아봤다.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저렇게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구나. 아무것도 건지는 거 없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오늘도 모세의 모형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잖아요. 피로써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뱀의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권세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귀하고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그냥 자기 인생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이 마치 굉장히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계속해서 뱀의 그냥 아주 권세가 잔뜩 찌든 거예요. 그걸 끊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 역시 이 뱀의 마귀의 권세에서 지금 눌려 있을 것이고 영적인 문둥병자가 돼서 정말 처참한 꼴로 영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이 마귀와 세상의 피를 수혈받고 살면서 결국은 고통받다 미쳐 죽을 것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고 인도함 받고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데 눈길을 주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길을 주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을 두세요. 그분에게 기쁨을 얻으세요. 그분에게서 위로를 얻으세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복을 얻으세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 좋은 집도 거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야. 좋은 차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나를 절대 좋게 해주지 못해요. 그거는 지푸라기예요. 그냥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지푸라기는 포잘것이 없어요. 포잘것 없어요. 그런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자랑하고 뽐냅니까? 지푸라기는 아무 쓸모가 물론 옛날에 거름 주는 쓸모는 있는데 그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은 자기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다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인생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일생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자랑으로, 그걸 소망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멀지 않아 곧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을 뵙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먼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멀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난 그분 안에 산다. 나는 이 세상에 이러한 것 허망한 것에 잡혀서 여기에서 살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사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절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더 안 좋고, 더 끔찍하고, 더 위험하고, 더 많은 고통이 주어지는 세상으로 급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뭐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는 거지, 예수님의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지금 보호하거나 인도하거나 지켜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우리의 낙이에요.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내 안전이고, 이게 나를 지켜주는 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 이걸 꼭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상과 또 인생들에게 미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가장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보호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